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요한복음 9장을 했었는데 요한복음 10장은 9장의 연속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가 종교 안에 눈머니가 있었죠. 그리고 유대교 안에 눈머니가 있었는데 이 눈머니가 그 유대교에 쫓겨났습니다. 이것은 눈머니가 이제 뭔가를 봄으로 주님을 봄으로 종교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 양우리가 나오는데 이 양우리가 유대교입니다. 종교죠. 유대교에서부터 그리스도교로 풀밭이신 그리스도교로 나오는 것을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그래서 종교 안의 눈머니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이제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또 힘이나 노력으로 우리가 본 뭐 계시, 이상을 살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을 보잖아요. 우리가 어떤 계시를 봅니다. 근데 계시를 보고 난 다음에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을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노력입니다. 우리가 계시와 이상을 보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아멘. 풀밭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이러한 우리가 본 계시와 이상이 성취될 수 있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주 쉽게 우리가 이상과 계시나 어떤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우리의 노력으로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양우리예요. 우리에게 지금 적용한다면. 자, 그러면 읽어가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문을 통하여 양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 들어가는 이는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문, 형광펜입니다. 자, 이때 문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데요. 이 문은 구약 시대 때는 유대교 안으로, 즉 율법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문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율법의 우리에서 나오기 위한 문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있었던 구약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대교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유대교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겼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갔다는 걸 의미해요. 만약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어떠냐 하면 외적으로는 유대교 안에 있어요. 그렇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이라는 말이 또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창세기 6장 16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방주에도 문이 있었죠. 노아의 방주 6장 16절을 읽어주세요. 그 방주에 빛이 들어오도록 창을 내되 맨 위에서 위로 한 규빗을 올려 완성하고 방주 옆쪽에는 입구를 내라. 그리고 그 방주를 아래층과 둘째 층과 셋째 층으로 만들어라. 아멘. 그 방주, 노아의 방주에 보니까 위에는 이제 창이 하나 있었습니다. 창. 이 창은 빛이 들어오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계시와 이상이죠. 우리가 하늘로부터 계시와 이상을 받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그리고 방주 옆쪽에는 입구가 있었어요. 입구는 사람이나 동물이 들어오기 위한 곳이죠. 그래서 이 입구에 대한 각주를 보니까 방주에는 오직 하나의 입구, 곧 하나의 문이 있었다. 이 유일한 문은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네. 그러니까 방주의 입구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방주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자, 또 하나는 계시록 21장 21절 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도 문이 있었는데 어떤 문인지 볼게요. 계시록 21장 21절. 또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문들은 각각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의 길은 투명한 유리와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문이 지금 몇 개죠? 12개입니다. 12개고 또 12진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문 하나에 진주 하나죠.
네. 문 하나에 진주 하나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각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의 길은 투명한 유리와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문 또한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21에 1번 각주를 읽어주세요. 진주는 죽음의 물 안에 있는 조개에서 산출된다. 조개 안에 작은 모래알이 들어와 상처를 주게 되면 조개는 모래알 주위에 생명의 즙을 분비하여 그것을 귀한 진주로 만든다. 이것은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물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상처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분비하시어 하나님의 영원한 표현을 건축하기 위해 우리를 귀한 진주로 만드시는 것을 묘사한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그 진주가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조개가 그리스도입니다. 바다 물속에 있는 조개. 그리고 이 조개 안에 작은 모래가 바로 죄인인 우리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상처를 그리스도께 이제 주는 거죠. 줄 때 조개가 모래알 주위에 생명즙을 분비해서 이 모래알인 우리가 진주로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진주는 바로 이렇게 변화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새 예루살렘의 문도 진주문입니다. 진주문. 자, 그리고 한 구절 더 보면 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옵니다. 3장 7절.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거룩하니 참되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열면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열 수 없도록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아멘. 네, 8절까지. 나는 너의 일을 안다. 보아라. 내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너의 앞에 두었다. 왜냐하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 열린 문을 너의 앞에 두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7절을 보니까 여시면 닫을 수 없고 닫으시면 열 수 없도록 하시는 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회복된 교회를 상징하는데,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실제 안에 있으려면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존재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환경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는 우리가 닫혀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닫혀있기 때문에 주님은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을 주셔서 주님을 향하여 열려지도록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방금 조금 전에 읽었던 3장 몇 절이죠? 7절 8절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문이 열려 있었어요. 열린 문이죠. 그런데 지금 읽었던 이 지금 교회는 라오디게아입니다. 네, 라오디게아 교회. 그 타락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교회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오디게아의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존재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교회의 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 개인적인 우리 존재의 문이 주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돼요. 아멘. 문을 열고 우리는 주님을 누려야 되죠.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을 또 먹고 마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요한복음 지금 10장에서는 이제 풀밭이 조금 이따 나오는데 이 문을 통하여 우리는 양우리 종교에서 나와서 풀밭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아멘.
자, 1절 다시 보면 문을 통하여 양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이는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자, 도둑, 강도 형광펜입니다. 자, 이 도둑, 강도가 누구냐면 유대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인데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유대교 안에 들어온 사람을 상징합니다. 즉, 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있죠. 이제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도록 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도둑과 강도는 죽여요.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고린도후서 3장 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계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자, 왜냐하면부터 다시.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이때 문자는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나 이런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아멘.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문자 자체는 사람을 죽인대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거죠. 구약의 어떤 율법들은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을 죽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영은 생명을 준다. 그래서 신약의 사역자들은 그 영에 속해 있습니다. 아멘. 문자에 여기 보죠.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계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사역자입니다. 우리는 신약의 사역자로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목양할 때요. 다만 문자를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서는 안 되고요. 무언가를 자꾸 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그 영을 공급해야 합니다. 아멘. 생명을 흘려보내야 돼요. 아멘. 그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더구나 돌판에 문자로 새겨진 죽음에 속한 사역도 영광 안에서 시작되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있는 영광, 곧 없어져가는 영광 때문에도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는데. 자, 7절 보니까 돌판에 문자로 새겨진 죽음에 속한 사역. 네, 돌판에 새겨졌다는 말은 십계명이죠. 두 돌판에 십계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 돌판에 문자로 새겨진 이것을 사도 바울은 죽음에 속한 사역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세 구약의 이제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을 죽음을 주는, 그 사람을 죽게 하는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역은 8절에 보니까 그 영의 사역은 이래 나오죠. 아멘. 자, 그 영의, 이제 신약의 사역은 그 영의 사역이에요. 구약의 사역은 문자에 속한 사역이고 신약의 사역은 그 영을 공급하는 사역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에서 우리는 우리가 성경을 읽든 라이프스타일을 읽든 그러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급할 때 반드시 이 문자에 속한 사역이 아니라 그 영에 속한 사역을 해야 돼요. 아멘. 영을 사용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라이프스타일을 말한다 하더라도 죽음에 속한 사역이 될 수 있어요. 영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멘. 그 영을 공급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런 라이프스타일이나 또 회복력 각주를 읽고 난 다음에는 자기의 노력으로 또 이걸 하려고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죽음에 속한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것을 지키려고 하고 내가 본 계시를 살아내려고 할 때 우리가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해도 바뀌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영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영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죠. 네. 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영을 접촉하고 그 영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자, 다시 돌아와서 10장 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입니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으니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갑니다. 아멘. 양들은 목자의 무엇을 알아듣는다고요? 음성.
양들이 자기의 목자를 알아보는 방법은요, 이 눈으로 보고 알아듣는 게 아니라 음성을 듣고 알아요. 자, 이 음성이란 말은 말씀이죠.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자를 알아본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말씀, 이러한 참된 목자를 알아보는 방법은요, 음성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럼 이 음성은 어떤 음성이냐면 생명의 말씀이에요. 아멘. 여기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그 영이 있는가 없는가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겠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아멘. 육체는 아멘.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아멘. 아멘. 생명입니다. 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이게 레마인데요. 그 헬라 원문에는 이 즉각적인 말씀이죠.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성경 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고 즉각적인 말씀을 레마라고 하는데, 이 로고스의 말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레마의 말로 바뀌어야 돼요. 아멘. 어떻게? 영을 사용해서. 아멘. 우리가 기도로 말씀을 읽을 때 이 로고스는 레마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영과 생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그랬는데, 이 음성은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영과 생명인 말씀입니다. 6장 68절도 더 읽어보겠습니다.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영원한 생명의 말씀. 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갈수록 이 생명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다만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우리의 말은 영과 생명으로 가득해야 돼요. 아멘. 그 7장 46절 요한복음. 하인들이 대답하였다. 대답하였다. 아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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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그 7장 37에서 38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시어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아멘.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아멘. 영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네, 38절까지. 아멘. 자, 이 말을 듣고 이 하인이 한 말이, 그 사람이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 하인이 이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들었단 말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놀랬다는 거죠. 지금까지 많은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지식을 말하고 어떤 무언가 율법을 말했지만 주님은 생명을 말한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의 어떤 구절을, 어떤 부분을 말한다 할더라도 우리는 생명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신앙할 때도 마찬가지죠. 신앙할 때도 다만 많은 지식을 말하고 어떤 예언이나 예표를 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할 때조차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제 돌아와서 이제 3절
읽었는데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으니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갑니다. 돼 있는데 하나하나 불렀단 말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부른단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9장 5절. 누가복음 19장에 누가 나올까요?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 자, 19장 5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시어 위를 쳐다보시며 삭개오여 어서 내려오십시오. 오늘 내가 그대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아멘. 오, 삭개오여 어서 내려오십시오. 오늘 내가 그대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습니다. 아멘. 오, 삭개오여 아멘. 어서 내려오십시오. 아멘. 오늘 내가 그대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불렀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삭개오를 처음 봤는데 삭개오 이름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삭개오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다 아세요. 아멘. 그 이름을 안단 말은 우리의 상태, 우리의 과거,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현재 상황을 다 아신단 말입니다. 아멘. 자, 또 한 사람, 요한복음 20장 16절. 20장. 예수님께서 마리아여라고 말씀하시니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께 돌아서서 히브리어로 라보니라고 말하였다. 라보니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리아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마리아여. 이 마리아여라는 이 주님이 마리아 이름을 불렀잖아요. 이것은 아주 개인적이고 애정어린 부르심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리아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부르세요. 아멘. 영준아, 미나야, 마리아요. 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우리와 이렇게 개인적인 교통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세요. 부르셔서 여기 3절에 보니까 이끌고 나간다고 할 때 그것은 종교 밖으로 이끌고 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 히브리서 13장 13절 종교 밖으로, 진영 밖으로. 예, 히브리서 13장 13절.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께서 받으신 비난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그분께 나아갑시다. 네,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도 그분께서 받으신 비난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그분께 나아갑시다.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 진영 밖으로. 아멘. 진영 밖으로. 아멘. 진영이라는 것이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유대교. 종교 밖으로 나가야지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멘. 네, 이때 지금 주님 오셨을 당시에 유대교뿐만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 종교에서 나가야 됩니다. 아멘. 예, 어떤 형식과 우리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지키려고 하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주님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 종교의 영역, 율법의 종교에서 우리 매일 나가야 돼요. 아멘. 아멘. 나가서 풀밭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주님은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갑니다. 종교에서 이끌고 나가는 거죠. 4절, 자기 양들을 다 내놓은 후에 목자가 앞서가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으며 오히려 피하여 달아날 것인데 이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는 양들의 문입니다. 주님께서 양들의 문이라고 하시죠. 여기서.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들어가고 나올 것이며
또 풀밭을 발견할 것입니다. 자, 9절이 중요한 말인데, 자, 일단 내가 문이니 할 때 형광펜이고요. 문. 각주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할 때 1번, 9의 1번 각주. 그리스도는 그분께서 오시기 전인 구약시대에 모세와 다윗과 이사야와 예레미야 등과 같은 하나님의 선민이 율법의 감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문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오신 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바울 등과 같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율법의 우리에서 나오기 위한 문이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민이 들어가기 위한 문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나오기 위한 문이시라는 것을 지적하신다. 아멘. 그래서 주님 오셨을 당시에 유대교가 거기에 이제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교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전할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간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는 거죠. 예수를. 예, 그리스도는 유대교에서 율법의 종교에서 나오기 위한 문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간 사람들은 다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온다는 거죠. 율법의 우리에서 나와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겨울이라고 말한다면 신약 시대는 이제 봄이 왔습니다. 봄. 이제 풀이 돋아나죠. 풀밭이 있는 겁니다. 아멘. 이제 신약 시대는 풀밭, 봄의 시대입니다. 구약이 밤이라면 신약은 낮입니다. 그래서 밤이 가고 겨울이 가고 이제 봄이 온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양물에서 나와야 돼요. 율법에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율법은 다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 거죠. 아멘. 그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계시될 믿음에 이르도록 갇혀 있으면서 율법 아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 이끄는 어린이 인솔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어린이 인솔자 아래 있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한 절 더 26절.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23절부터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또 믿음이 온 후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온 것을 믿음이 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믿음의 시대예요. 그리스도가 온 것은 믿음이 온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 아래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네, 어린이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어린이 인솔자. 이제 저번 번역은 몽학 선생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어린이 인솔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26절 보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시 돌아와서 자, 9절 이제 풀밭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풀밭 그 구약에 보면은 이 풀밭이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어린 양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었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죠. 자, 여기 신약 시대에 이게 풀밭으로 지금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게시되어 있는데 이 풀밭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는 이 풍성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풀밭을 발견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풀밭을 발견해야 되죠. 아멘. 기도할 때도 풀밭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아멘.
네, 찬송을 하든 말씀을 먹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풀밭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누림이 없는 기도, 누림이 없는 뭐 말씀 읽기, 봉사, 이 모든 것들이 다 율법이에요. 아멘. 네, 그리스도를 누림이 없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종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사람들을 어디에 안으로 이끌어야 되냐면 풀밭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은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우리의 영 안으로, 우리의 누림으로, 우리의 풀밭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거죠. 죽고 부활하여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심으로 이제 풀밭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예의 바르게 행동하거나 착하게 살도록 또는 도덕적이고 뭐 성실한 사람이 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급해야 됩니다. 아멘. 풀밭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이 도덕을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신화를 가르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가 최고의 도덕이에요. 아멘. 예,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도덕이죠. 그분이 사랑이고, 그분이 의이시죠. 그분이 거룩이세요. 그분이 빛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를 공급하면, 이 사람은 최고의 도덕성을 가지는 겁니다. 아멘. 우린 다만 그리스도를 누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멘. 자,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생명 형광펜이고요. 더 풍성히 얻도록도 형광펜입니다. 자, 그리고 11절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지만 10절에 생명이 있고요. 11절에도 보니까 자기 목숨이라고 돼 있죠. 자, 이 목숨이란 단어와 10절에 있는 생명이란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다 life라는 단어인데 헬라어에서는 이 생명이 조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조에. 10절에 있는 생명은. 근데 11절에 있는 이 목숨은 슈케입니다. 푸시케. 혼생명을 가리킵니다. 혼생명. 그래서 주님이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할 때 이 목숨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혼생명을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다시 보면 내가 온 것은 양들이 무엇을 얻고요? 생명을 얻고 또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아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란 단어가 어디 나오죠? 에베소 3장 8절. 와우.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아멘. 자, 중요한 구절들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외워둬야 돼요. 중요한 구절들은. 아멘. 3장 8절 에베소서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아멘. 다 함께.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한다 이렇게 안 하고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전한다고 말하죠. 아멘. 네,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이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공급해야 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19절. 어떤 구절일까요? 예수의 생에 그 영이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복음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공급입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네, 다른 모든 것들을 잊어버려야 돼요. 아멘. 다 잊어버리고 다만 그리스도의 이 넘치는 공급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넘어가기 전에 9의 2번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9의 2번 풀밭. 여기에서 풀밭은 양을 먹이는 장소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예를 들어 겨울이나 밤처럼 풀밭에 있을 수 없을 때 양은 반드시 양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풀밭이 마련되면 양은 우리 안에 더 이상 머무를 필요가 없다. 양 우리 안에 보호되는 것은 과도기적이며 임시적인 것이다. 풀밭에 있으면서 그 풍성을 누리는 것은 최종적이며 영구적인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율법은 보호자였으며 율법 아래 있는 것은 과도기적인 것이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백성은 반드시 율법에서 나와서 아멘. 풀밭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분을 누려야 한다. 자, 여기 지금 방금 읽었던 부분을 이제부터 다 같이 읽을게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백성은 반드시 율법에서 나와서 풀밭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분을 누려야 한다. 계속 이것이 최종적이며 영구적인 것이다. 유대교의 인도자들에게는 그러한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기초가 되는 율법을 영구적인 것으로 여겼다. 그 결과 유대교의 인도자들은 그리스도를 놓쳤으며 풀밭이신 그분께 참여할 수 없었다. 아멘. 네.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가 누린다는 이 단어는 굉장히 큰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네, 다른 우리가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선하게 되려고 하거나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다만 우리의 영을 접촉해야 합니다. 다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변화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지키려고 하면 외적으로는 이 사람이 뭔가를 깨달았고 집회도 잘 참석하고 뭔가를 다 하기 때문에 변화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영이신 주님을 누리지 않고는 변화되지 않아요. 네, 주님을 누리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도 변화되고요. 율법을 외적으로 지키면 변화되는 것 같아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멘. 자, 12절. 삭구는 목자도 아니고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흩어지게 합니다. 그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이어서 양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삭군과 그 목자의 차이가 뭐죠? 목숨을 버리는 것과 도망가는 것. 네, 왜 도망가느냐 하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중요한 단어가 이 관심입니다. 관심. 그 삭군과 목자는 외적으로는 동일한 일을 하죠. 동일한 일을 합니다. 삭군도 양을 치잖아요. 양들을 돌봐요. 목자도 돌보고. 그런데 근본적인 차이는 내 마음의 관심입니다. 관심. 관심이 있고 없고예요. 삭군은 이제 돈을 받고 양을 치는 사람이잖아요. 자, 이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성도들을 목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봉사하고 이런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입니다. 이 삭군은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일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이익과 맞지 않으면 버리고 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여러 언어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과 큰 소리 나는 재금이 됩니다. 내가 신원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하여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나누어 줄지라도 또 내가 자랑거리가 되도록 나의 몸을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외적으로는 분간이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2절부터 보니까 신원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신원도 하는 겁니다. 신원도 하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고 그러니까 계시도 많아요.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모든 소유를 다 나눠준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의 몸을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외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원도 하고 뭐 계시도 말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뭔가를 다 하지만 실제로 성도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교회 집회로 오는데 성도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면서 신원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말이죠. 지금 여기 바울은 내적으로 관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기 지금 요한복음 10장 13절에도 사꾼은 목자와 참 목자의 차이가 바로 관심이에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나 이익이 없으면 바로 버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적인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내적인 걸 관심해야 돼요. 그래서 자, 14절 계속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압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립니다. 또 나에게는 이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습니다. 내가 그들도 이끌어와야 합니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될 것입니다. 16절에 나에게는 이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이 우리가 뭐냐면 유대교입니다. 이 우리는 유대교 안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이 뭐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우리죠, 우리. 예, 유대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바로 이 다른 양들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주님이 이끌어와가지고 한 양떼가 되게 한다. 이것은 한 교회가 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끌어와가지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교회가 한 양떼가 되게 한단 말은 교회가 되게 한단 말입니다. 그 16절에 2번 각주를 읽어주세요. 한 양떼는 그리스도의 한 몸인 한 교회를 의미한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지체들 안으로 분배하신 영원하고도 신성한 생명으로 산출된 것이다. 양 우리는 문자와 규례에 속한 유대교이고 양떼는 생명과 영에 속한 교회이다. 네, 자 마지막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양우리부터. 양우리는 문자와 규례에 속한 유대교이고 양떼는 생명과 영에 속한 교회이다. 네, 교회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생명과 영. 네, 생명과 영에 속했습니다. 아멘. 아멘.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내가 예수님께서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버지께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네,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빌립보서 2장 8, 9절.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순정하시어 죽기까지 하셨으며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어. 아멘.
8절을 보니까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시어 이렇게 돼 있죠. 순종하시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빌립보서에서 주님의 십자가는 구속을 위한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순종하는 방면, 자신을 낮춘 방면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했다 할 때 이 순종은 아버지께 순종했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은 심지어 아주 수치스럽게 죽었단 말이에요.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죽었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었단 말은. 자, 돌아와서요. 18절. 나에게는 내 목숨을 빼앗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에게서. 다만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목숨을 버릴 권위도 있고 다시 얻을 권위도 있습니다. 이 명령은 내가 나의 아버지께 받은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자꾸 아버지란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자, 19절 계속 보겠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서 다시 분열이 일어났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은 그가 귀신이 들려 미쳤는데 여러분은 왜 그의 말을 듣습니까? 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은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귀신이 눈머니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였다. 그 귀신이 눈머니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9장의 연속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9장에서 날 때부터 눈머니의 눈을 뜨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님이 귀신이 눈머니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함으로 주님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생명만이 눈을 뜨게 할 수 있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22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렀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닐고 있었다. 수전절. 이 수전절은 이때 그 수전절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런 어떤 그 의식이었다고 합니다. 8일 동안 그 촛불에 불을 그 각 가정에서 이렇게 밝혔대요. 그래서 이 수전절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수전절이. 이 수전절은 그러니까 구약의 7절기가 아니에요. 주된 절기가 아닙니다. 수전절은. 여기 각주 22의 1번 각주에 나오는데 나중에 끝나가면 읽어보세요. 하여튼 수전절이 나오는데 7절기, 구약의 7절기는 뭐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무교절, 세 번째가 초실절, 네 번째가 칠칠절. 77절을 주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맥추절, 뭐 수학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나팔절, 그 다음 여섯 번째가 속죄절, 일곱 번째가 초막절, 또는 초막절을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이것이 지금 레위기 23장 44절에 나오는데 한번 펴보겠습니다. 그 일곱 절기. 레위기 23장. 23장 44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정하신 명절을 선포하였다. 아멘. 자, 그래서 23장 전체를 보면요, 여기 일곱 절기가 나옵니다. 23장에. 자, 일곱 절기가 나오는데 일곱 절기의 그 의미가 각주에 나오고 있는데 44의 1번 각주의 중간쯤 보면요, 유월절은 이라고 나옵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날에 이루어졌다. 네, 자,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은 그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 무교절. 무교절은 교회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 자, 무교절은 그 죄 없는 분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교회 시대 동안에 무교병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시대 동안에 죄 없는 분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초실절. 초실절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이루어졌으며 그때 교회를 형성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산출되었다. 네.
자,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요. 초실절은. 그 다음 오순절. 오순절은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50일째 되는 날, 곧 성령께서 부어지신 날에 이루어졌으며 그때 최종 완결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생명 주시는 영이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그분의 지체들에게 부으심으로써 교회를 형성하셨다. 네, 그러니까 오순절은 부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부어짐으로 교회가 산출된 겁니다. 그 다음 나팔절. 나팔절은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실 때 이루어질 것이다. 네, 이것은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팔절은. 그 다음 속죄절. 속죄절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의 땅으로 다시 모이고 난 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이루어진다. 네, 이 속죄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용서함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오실 때. 장막절. 장막절은 장차 올 천년 왕국에서 천년 동안 이루어질 것이며 이 천년 왕국은 하나님의 예창조의 모든 시대의 결론으로서 새 예루살렘이 그 중심인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올 것이다. 아멘. 네, 이 장막절은 바로 천년 왕국을 의미합니다. 천년 왕국. 네,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자, 24절. 유대인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그대가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졸이게 할 작정입니까? 그대가 그리스도라면 분명히 말하십시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였으나 여러분이 믿지 않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지만, 자, 내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행하는 일들, 이 일들 중에서는 눈머니에 눈을 뜨게 한 겁니다. 즉 생명을 분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일입니다. 그 다음 26절. 여러분이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고 나는 내 양들을 알며 내 양들은 나를 따라옵니다.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줍니다?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네,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돼 있죠.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28절 다시 읽을까요?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때 내 손은 아들의 손입니다. 아들의 손. 이 아들의 손은 지키는 능력이에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손입니다. 아멘. 29절.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니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자, 여긴 또 내 아버지의 손이 나오죠. 28절에는 아들의 손이 나오고 29절에서는 아버지의 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자, 이것은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존재에 있어서도 하나지만 그 어떤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도 하나예요. 아버지 아들은. 그냥 일에 있어서 하나란 말은 아버지도 아들도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31절.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 하나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은 구분은 되지만 분리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구분은 되지만 뭐라고요? 분리할 수 없다. 네. 우리가 나중에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이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은. 그렇지만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따로 보여줄 수가 없단 말이죠.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온 선한 일을 여러분에게 많이 보여주었는데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시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우리가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으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면서 하나님으로 자처하고 있다. 형광펜이고요.
지금 사람이면서 하나님으로 자처하고 있다는 말을 왜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아버지면 아들도 뭐란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절대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창조주죠, 창조주.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네, 말하기를 너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왜 사람이 네가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성경의 비밀이고 핵심 주제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굉장히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표현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신성은 인성을 통해 표현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죠?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게 어디에 있죠, 성경? 창세기 2장 8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찾아볼게요. 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온갖 기는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아멘. 네, 여기 지금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이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복수라는 것이 여러 명이라는 것이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을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종류대로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온갖 기는 이 땅과 이 새와 뭐 이런 것들 다 통치하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는 말은 신격의 이 삼일성의 회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회의. 아멘. 이러한 신격의 회의를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도록 사람을 창조한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외적으로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요. 내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았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겁니다. 내적으로는. 그래서 내적으로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외적으로도 하나님의 모양이 있는 거죠.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아멘. 34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폐기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을 신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성경을 주님이 지금 구약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게 구약성경 몇 절에 있나 하면요. 시편 82편 6절입니다. 내가 말하였다. 너희는 신들이며 모두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다. 아멘. 내가 말하였다. 너희는 신들이며 모두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다. 아멘. 아멘. 자, 주님은
유대인들의 이 지금 사람이면서 하나님으로 자처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은 여기서 그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신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너희를 신들이라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렇게 주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을 신들이다. 이렇게 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뭐가 되게 한다고요? 신. 네, 하나님이 되게 한다는 말이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해요. 아멘. 놀랍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적셔지면 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돼요. 아멘. 네. 그 4세기에 보면은요, 아타나시우스, 아리우스, 이 두 파 간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걸 아리우스 논쟁이라고 해요. 무슨 논쟁이요? 아리우스는 아리우스. 네, 아리우스 논쟁. 그래서 아리우스 논쟁 유명한 논쟁인데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그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 파 간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좀 적어 볼게요. 혹시 아리우스, 아타나시우스. 자, 여기 보면 보이시나요? 네. 네,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 이렇게 두 파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아리우스 파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무총리라면 이제 국무총리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대통령이라면 예수는 국무총리격이지 하나님 자신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리우스는. 근데 아타나시우스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를 창조한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아멘. 예수는 온 우주를 창조한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바로 그 여호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가 사람이 된 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둘의 논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아타나시우스. 아타나시우스. 네, 이 아타나시우스가 이겼어요. 아타나시우스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의 명언 또는 금언이라고 하는데 아타나시우스가 한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은 사람으로 하나님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이게 바로 아타나시우스가 이때 논쟁에서 이김으로 해서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은 사람으로 하나님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되게 하기 아멘. 위함이다. 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의 논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면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면 사람이 하나님이 된 것과 같은 이야기다 이 말이죠. 아, 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적은 바로 우리 믿는 이들을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아멘. 아, 네. 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말하자면 신격에 있어서는 아니라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신격에 있어서는 아니다. 자, 신격은 아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이걸 또 설명했습니다. 자, 신격은 아님. 아, 네. 자, 신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신격이 뭐냐면 첫 번째, 네, 대상. 예, 경배 대상이 될 수 없다. 사람은 영원토록 경배 대상이 될 수 없다. 오직 신격만,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만 경배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네. 경배 대상이 아님. 두 번째, 창조 능력이 없음. 자, 창조 능력. 오직 하나님만이 없는 것을 있게 만들 수 있다. 아멘. 사람은 영원토록 여기에 참여할 수 없다. 아멘. 세 번째, 무소부재. 자, 무소부재라는 말은 이 소자가 장소입니다. 장소. 그리고 재는 존재하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네. 아멘. 하나님은 대구에도 있고 LA에도 있고 소련에도 러시아에도 있고 모든 곳에 계세요. 아멘. 하나님은. 이게 신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에 참여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신격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영원토록. 자, 이것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어요. 아멘. 아멘. 자,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비공유적 속성. 이것을 사람과 공유하지 않는다. 영원토록.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아멘. 그렇지만 신격에서는 아니에요. 아멘. 단 생명과 본성에서, 즉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과. 아멘. 우리도 영원토록 죽지 않아요. 아멘. 네, 썩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또한 본성. 이 신성한 생명의 내용이 본성이죠. 이 본성은 하나님이 사랑이면 우리도 사랑이에요. 아멘.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죠? 왜냐하면 그 본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멘. 네, 우리도 사랑이고, 우리도 의고, 우리도 세상의 빛이에요. 아멘. 네, 우리도 거룩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똑같아요. 아멘. 놀랍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요소와 이러한 생명과 이러한 본성을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아멘.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됩니다. 아멘.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누려야 돼요. 아멘. 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본성을 표현하게 되고 그분을 나타내게 됩니다. 아멘. 네, 결국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까지도 변형이 되어서 그분을 표현하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35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성경은 폐기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을 신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해서,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어 세상에 보내신 나에게, 그대는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나를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한다면 여러분이 나를 믿지는 않더라도 그 일은 믿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고 또 계속하여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그분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떠나가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요단강 건너편 곧 요한이 처음에 침례를 주던 곳에 가셔서 거기에 머무시니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요한이 표적을 행한 적은 없으나 이분에 대하여 말한 것은 모두 참됩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네, 오늘 요한복음 10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아멘.